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큰 은혜를 입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실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모세는 그의 인생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애굽에서의 왕자로서 40년의 삶은 무가치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거의 기록되지 않고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헤맨 40년도 참 하나님을 발견한 귀중한 연단의 시간이긴 했지만, 그 시간도 그렇게 모세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순간은 아니에요. 모세의 진짜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다는 것, 두렵고 떨린 일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살아갈 때, 그때 진짜 내 인생,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막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그저 아무런 역사도 또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 묻혀있는, 잠들어 있는 그런 말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에 대해 가까이하며 그 히브리인들을 이 만나기 위해 노동의 현장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에서 혹독한 노동과 또 학대를 받는 그것을 불쌍하게 여겼고,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야기,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그 혹독한 노동과 고통을 겪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한번 나아가 봤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어디서든 찾아볼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볼 수도 없었고, 그 히브리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서로 싸움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힘이 바짝 들어간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정의심에 불타가지고 사고를 치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다 돌아다녀 봤겠죠. 40년을 돌았으니 얼마나 돌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젊은이 모세가 이제 노인 모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과 소망은 이제 내려놓고 다 포기하려는 그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는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자 옷을 입고 있다가 사고를 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후에는 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애굽인이야, 살인자야, 도망자야, 그냥 그렇게 아무개로 불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 그 장인의 양을 몰고 그 양떼를 치러 또 여느 날이랑 똑같이 나아갔는데 어디서 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부르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찾아주지도 불러주지도 않던 그 모세의 이름을 누군가가 긴박하고 간절한 그런 음성으로 두 번이나 부르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긴박하게 또 급하게 이 모세를 부르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하는 것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아주 큰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맞서 싸워서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모세는 여전히 살인자고 도망자고 방황자인데 아무 힘도 없고 그에게는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모세는 이 바로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증거로 내가 이 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죠. 그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게 될 거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던 거죠. 모세.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 오랫동안 그 애굽에서 노동과 종살이하며 그 노역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조상들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소망 없이 살아갔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히브리인의 고통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의 이름까지 알고 그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는 그리고 체험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만이 이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모세는 40년 만에 그것도 왕자의 신분과 또 그의 재산, 힘, 권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막 세미나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세미나 간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워지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승리를 하고도 그렇게 이 엘리의 이세벨에게 죽인다는 협박을 받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낙심하고, 그래서 그는 그냥 죽기를 청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낙심하고 그 절망 가운데 그렇게 가서 그도 호렙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 것 다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세상에 힐링한다고 여기저기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것 좋은 것들 다 누리며 사는 거, 그러면서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다니, 이거는 종교적 삶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그동안 작풀이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꽃, 결국은 이름 없는 꽃은 뭐예요? 풀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를 부르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나만 이토록 힘든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풀떼기였던 잡초였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발을 신어야지 그 광야 같은 돌짝밭, 그 찔리는 밭에 어떻게 신발도 벗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요즘은 건강해진다니까 신발 벗고 뭐 땅바닥을 걷는 것이 유행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걷나 보니까 그 아주 진흙같이 빤빤한 땅 있잖아요. 거기에 또 돌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다 쓸고 그렇게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걷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발바닥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며 또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은 신을 벗어도 이제 너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어서 기른것 같이 너희들이 다 그 날개에 업어서 그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거라는 거죠. 이 모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맨발이어도 하나님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푹 떠가지고 독수리 날개처럼 그 품에 품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업어 기르듯 그들을 업고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참 맨발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어떻게 걸어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업어 기르듯 그렇게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진정한 인생은 비로소 80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생도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저들이 믿지 아니하고 또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과거에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서로 싸울 때 그들을 말렸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자와 감독자로 삼았느냐 하면서 이 모세를 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기억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죠. 증명할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광야에 있는 너 하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겠느냐. 이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두고 그러면서 거부할 거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갈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을 건져내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장인의 양을 치던 막대기밖에 없다고, 지팡이밖에 없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면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별걸 아닌 것 같지만 애국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고 후에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 있었거든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자 이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어가지고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죽어있던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나타남도 없고 묻혀있고 잠들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기는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역사도 사건도 일으키지 못하고 묻혀있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또 사모함도 없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기회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지어 놓고 있는 거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은요, 숙주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자신을 죽었습니다 하고 내어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생생한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살아있는 뱀이 되어 꿈틀꿈틀 거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뱀이 된 지팡이를 보고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뱀 앞에서 피하는 모세에게 피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려 죽일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야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꿈틀대던 이 뱀이 지팡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가서 뱀을 집으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살아계셨습니다. 무슨 뱀을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것도 어떤 공격도 모세 앞에서는 이 지팡이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강한 권력도, 어떤 무기도, 어떤 거짓말도, 세상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도 모세 앞에서 모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무엇도 어떤 강한 것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것이죠. 그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이런 표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세 번이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 해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애국과 싸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당시 애국은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모세는 애국 술사들도 행하는 이런 표적 갖고 그 애국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또 말씀하세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말씀대로 네 손을 한번 품에 넣어보라 말씀하세요. 그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나병이 하얗게 생긴 거예요. 병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끔찍한 것이죠. 뱀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학대로 마치 온몸이 마음이 이렇게 하얗게 나병 걸린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시 품에 넣었다 손을 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대로 품에 손을 넣었다 빼보니까 그 나병이 사라지고 본래의 살대로 회복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회복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품에 와서 안길 때 그들은 모세의 손에서 나병이 사라지고 본래의 살이 돋아났듯이 그렇게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처음 표적은 믿지 않아도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하시면서 세 번째 표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두 번째 표적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너는 가서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피는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사람 몸속에 있지 않고 밖으로 땅으로 쏟아졌을 때 굉장히 그것은 끔찍한 것이 되는 것이죠. 물은 생명의 원천이죠.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물을 땅에 쏟았을 때 그 물이 피가 되리라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이 모세가 그래도 주저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리고 이 품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또 회복되고, 또
나일 강물을 보다가 땅에 보면 피가 되리라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모세는 주저하면서 오늘 이 10절에 보면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두나오니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사실은 진정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들이 이 일은 내가 적격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앞에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 12절에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야 또 듣게 하고 누가 눈을 어둡게 하고 누가 눈을 밝히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었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말은 자주 쓰지만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은 그 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입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관원들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가두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관원들에게 잡혀가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어눌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입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뻣뻣한 입, 둔한 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이 충성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이 되느냐 하느냐는 것이죠.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절하자 하나님이 역정을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정 내신다는 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늘 막 화도 안 내고 온유하고 다 받아주고 그런 분으로만 알지만 하나님도 역정을 내세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분노, 역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기대가 없으면요 분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이 뭐 어떻게 살든 역정낼 필요가 있습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배우자도 아닌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된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셨는데도 모세가 주저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중함이지만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유부단함이죠. 하나님이 역정을 내신 거죠. 그리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내게 붙여줄 테니까 그가 내 입이 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끝까지 책망하시며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계속 만류하는 주저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하시다 역정을 내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성질나서 역정 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애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녀들을 볼 때 1분 1초가 급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시피아를, 심폐소생술을 행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은 답답하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이 힘들다고 이렇게 토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실 일을 요즘 사람들은 다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힐링되어야 될 것을 돈 써가면서 경치 좋은 곳으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반창고 붙이는 것은 속에 암덩이가 있는데 보름이 좀 난다고 거기에다가 반창고 붙이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데 그것을 체험할 기회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잠잘 때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말씀을 깨우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은 사탄과 어둠이 더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죄를 이기고 어둠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건져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 소명받은 그런 능력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봉담사랑 목자교회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깨우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이 통로가 되어드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